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현재 많은 사람의 관심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1호가 뭐냐? 물질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까? 이것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때는 모진 말을 들어가면서 모진 고통을 참아가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부유하게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어봐라. 물질만 있으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물질만 있으면 존경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질만 있으면 사랑이 찾아오고 물질만 있으면 그 물질이 내 미래를 가져다 주고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는 건강을 해쳐가면서도 그렇게 모으려고 길을 쓰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참 행복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 그래서 막 땅을 많이 소유해서 땅을 넓혀보기도 하고 그 땅에 가지가지 꽃들과 가수를 심어가지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꽃들이 맺히고 열매들이 맺히게도 만들어 보고 궁궐을 크게 지어보기도 하고 또 많은 첩을 거느려 보기도 하고 참 행복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거다. 바람이 있긴 있는데 바람을 손으로 움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모든 일, 모든 수고가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노년에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됩니다. 물질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편리하게는 하지만 좀 돋보이게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라오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무역도시입니다. 이게 금융의 도시고 그 당시 대륙을 횡단하는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융의 도시고 무역도시다 보니까 그 도시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부유했고 다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헐벗은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다 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애형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부유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정말 빈곤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다. 이렇게 주님은 평가하면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적인 부자가 되자, 영적 부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부자, 영적 부자가 어떤 부자일까? 여러분 말씀 듣는 동안에 여러분 다 영적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의 부자가 되자. 믿음의 부자가 영적 부자입니다. 왜 그런가를 잘 들어보세요. 성경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기서 말한 불로 연단한 금이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금 상징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어떤 시련에도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예수님도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믿음의 가치,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의 이력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이처럼 귀한가? 왜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는가? 왜 여러분이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는가를 바로 알아야 믿음의 부자를 우리가 탐내게 됩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여러분, 배경이 없어도,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기댈 언덕이 없어도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성공 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덟 형제 중에 막내. 그 아무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를 쓰니까 역사에 남는 성군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주니까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평생 총리. 하나님이 붙들어주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17살 먹은 어린 소년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니까 그가 당시 최대 강대국 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도, 내가 기댈 언덕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하나님이 붙들어주니까 되더라. 하나님 붙들어주니까. 성경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를 이루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일을 이루시고 일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사람은 일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결과는 몰라요. 결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그분이 붙들어 주셔야 아름다운 결말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허락 없이 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일을 성취하신 그분이 성취시켜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느니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다. 용사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심고 물 주고 김 메고 거기다가 농약 뿌리고 이런 사람이 하지만 그걸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다. 인생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심고 뿌리고 우리는 열심히 김 메고 자라도록 하지만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우리는 자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에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너희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노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침 새벽볼 보고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해도 하나님이 길을 막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 오직 돈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허락하자면 안 돼요. 지난주에 병원을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신방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몸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아파 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겁니다. 암이 걸렸는데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자기가 돈을 위해서 때로는 형제도 몰라보고 그냥 돈 좀 잘 살기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고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모을 만큼 모으고 재산도 가질 만큼 가졌는데 딱 몸이 병들고 나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이 온 겁니다. 병도 오르니까 돈도 필요 없더라.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하나님 되게 해주셔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공의 길입니다. 성공의 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출세의 기회가 오면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말씀도 예면하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조그만 수입 좋은 직장이 생기면 사명도 직분도 팽개쳐버리고 여러분 그 일 따라가지만 그것이 성공처럼 보이지만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제주도 가면 도깨비길이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신 분은 다녀오신 분이지만 오르막길처럼 보이는데 착시현상을 위해서 오르막처럼 보이는데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고 돈 모으고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에 출세하면 그것이 성공의 길처럼 오르막길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리막길일 수 있어요. 세상 수학 공식은 10에다 10을 더하면 20이고 20에다 20을 더하면 40이지만 믿음의 공식은 10에다가 10을 더하면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꼭 세상이 내가 원하는 원리대로만 되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작은 어떤 사건 하나만 개입되면 인간은 금방 허물어집니다. 미래를 꿈꾸고 찬란한 계획을 세워도 거기에 어떤 문제 하나만 딱 개입되면 누가 배신만 해도 몸이 병만 들어도 어떤 사고만 하나 생겨도 인생의 계획은 허물어져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하나님 대주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여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게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느냐? 믿음의 부자가 돼야, 믿음의 부요한 자가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믿음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요.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 그런데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믿음은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보호의 대상이고 부모의 사랑의 대상이고 부모의 상속자예요. 언젠가 말했죠. 보배는 때가 묻어도 보배입니다. 보배는 땅 속에 묻어둬도 보배입니다. 보배는 때가 껴도 보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보배인데, 때로는 마치 때가 껴있는 것처럼 땅에 묻어있는 것처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 역사에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정난과 유정난은, 계란의 무정난과 유정난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깨봐도 비슷해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정난은 생명이 없고 무정난은 생명이 없습니다. 어미닭이 이 21일 동안 품으면 유정난은 새 생명으로 비약돼 나오지만 무정난은 썩어버리고 말아요. 골아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언젠가 오늘 또 이 세상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는 다릅니다. 왜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느냐? 믿음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능력이 믿음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믿음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성도의 능력은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세상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누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왜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도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믿음은 우리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도의 그 힘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우리를 이축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력, 힘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의 힘, 황금의 힘. 많은 사람이 황금 앞에 비굴해지고 황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의지를 꺾고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가 권력의 힘입니다. 권력 앞에 사람은 굽신거리고. 세 번째가 죽음의 힘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이력 앞에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힘, 이 성도가 갖는 믿음의 힘은 이 세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이 30m, 약 27m, 30m 되는 높이의 황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시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막식에 모든 사람이 그 황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른 사람은 다 황금으로 만든 30m 약 7층 높이의 큰 금으로 황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다 엎드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을 어긴 죄로 왕 앞에 끌려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를 아껴서 도지사로 삼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거역했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내 말을 거역하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저 풀물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만약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황금의 이력을 이기고 무릎 꿇지 않고 왕의 권력의 힘을 이기고 왕의 명령에 그들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대로 그들은 용광로 속에 푸른 속에 떨어집니다. 근데 죽음도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어떻게 삼키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이력은 세상 돈의 이력도 권력의 이력도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있어야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선택을 바로 합니다. 성도가 믿음이 있어야요, 신령한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바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믿음의 눈에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큰 비가 올 걸 믿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능력 있게 사는 겁니다. 가진 것 없는데 믿음으로 살면 성도가 능력 있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왜 성도가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느냐? 믿음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믿음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달라지게 만들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늘 하는 말이지만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거, 어머니 뱃속 세상에 있는 걸 몰라요.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동안 이 세상에 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70년, 80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손이 안 잡히니까. 언젠가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입니다. 죽어도 걱정을 안 합니다. 믿기 전에 소망은 돈, 부자, 영화, 큰 아파트,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이전에 줬던 거 별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삼층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건 다 시잘데기 없는 배설물이었구나. 다 내려놔요.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천국 가서 영광과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소망은 성경에 보면 썩어질 소망, 끊어질 소망, 허무한 소망이고 죽으면 말짱 끝나는 소망이에요. 헛것 가지고 성공이래. 헛것 가지고 어린아이가 흘러가는 물에 송사리 몇 마리 잡아놓고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것처럼 세상 성공은 다 죽으면 끝나는 말짱 헛된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의 소망은 성경에 보면 영원한 소망, 복스러운 소망, 참 소망, 썩지 않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믿음을 가진 믿음의 부자는 망할 수 없습니다. 예, 망하기는 틀렸어요. 망해봤자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미래가 보장됐는데.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믿음만 봅니다. 믿음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떤 믿음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됩니까? 첫째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배경, 나의 보증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고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보배처럼 여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확신만 있으면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게 합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배경이고 하나님 여러분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환경을 보고 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환경을 보고 오는데 여러분, 보고가 달라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믿음 없는 인간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 땅을 불평합니다. 악평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사람 죽이는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 땅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메뚜기처럼 작고 우리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을 바라봤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과 그냥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결과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본대로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상 17장에 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블레셋 나라의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장수 앞에서 인간의 노력, 환경만, 골리앗이라는 사람만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성경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했다. 환경만 바라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만 보려오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가지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내가 너를 단칼에 대서 네 몸을 저 공중의 새들에 먹이게 주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 나의 배경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합력하여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하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소금, 고춧가루, 후추, 간장, 이건 따로따로 다 떼놓으면 별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주부의 손에서 다 조금 합해져 가지고 이게 주무럭주무럭 되면 맛있는 요리가 된 것처럼,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당신은 기뻐 보이지 않고 고통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인생의 가장 힘든 상황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간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지금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있는데 이 훈련이 끝나면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순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인생의 재련 과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말 못하는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그 괴로움마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다는 믿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나를 하나님과 끊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37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넉넉히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만 무장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 당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자가 영적인 부자냐? 말씀의 부자가 영적 부자입니다. 말씀의 부자가 되자.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 충만한 사람이 영적 부자입니다. 왜 여러분 말씀의 부자가 영적 부자냐?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세상은요, 많이 배운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앞서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크게 세 가지 지혜를 줍니다. 첫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구원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옥은 왜 가게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 내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우리 가는 길을 성경만이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고 구원받는 결과가 무엇인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줘요. 말씀만이.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성도답게 사는 지혜, 하나님 말씀 우리를 성도답게 사는 지혜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줘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이 가르쳐 줘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경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경쟁에서.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주의 계명은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도 나를 명철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은 인생을 경험한 노인보다도 나를 더 명철하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은 경쟁자보다도, 지식을 가진 스승보다도, 경험을 가진 노인보다도 나를 지혜롭게 만든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도에게 힘입니다. 힘. 성도의 힘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의 부자가 되느냐? 성도의 힘이니까. 이 사실을 일찍이 알았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함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는 자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말씀의 부자가 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떤 부자가 영적인 부자냐? 어떤 부자가 영적인 부자입니까? 사랑의 부자가 영적 부자입니다. 사랑의 부자가 되라.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은 성경의 가르침의 줄거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줄거리. 마태복음 23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는 말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 이 말은 성경의 줄거리,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의 부자가 돼야 됩니까? 성경 66권이 가르치고 있는 줄거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은 구원받은 증표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구원의 증표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의 사랑이 내가 구원받은 증표다. 생명에 들어가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했는데 왜 성도가 사랑하는 자가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증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증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랑이 풍성해지면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좋은 면이 보여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해력이 생깁니다. 이해력이. 그래서 용서하게 돼요. 사랑하면 주고 싶고,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창세기 보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만들기 14년 동안 머슴 생활을 하는데 14년의 세월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수일같이. 왜? 사랑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6.25 이후에 미국의 그 라이온스 클럽 사람들이 저 전남에 있는 나환자촌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면 가운데 미국에서 파송된 이 간호사, 선교사가 고름이 흐르는 그 나환자 환자들을 갖다가 치료하고 고름을 닦아주고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건 100만 원짜리다. 아름다운 인간애를 우리에게 보이는 100만 원짜리다라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이 사진을 찍으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저희도 못해. 저 일은 못할 것 같아. 100만 불을 준다 해서 나병 환자의 고름을 닦아주고 하는 걸 못할 것 같아. 그 얘기를 나환자를 치료하던 그 간호사가 듣고 그런 말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100만 불 준다 해도 이 일은 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사랑이 있으면 못할 일을 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사랑으로 충만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부자는 믿음의 부자, 말씀의 부자, 사랑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부자나 사랑의 부자나 말씀의 부자는 하나님 은혜로 가능합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충만한 부자가 되시고 말씀의 부자가 되시고 사랑의 부자가 되셔서 한 시대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